사람에게 비치는 빛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습니다. 태초에 생명의 말씀, 정말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태초부터 시작된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잊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나님께서는 요한 복음에서는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정말 사람이 돼 하나님이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이다. 생명이고 그것은 빛이다. 그래서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거죠.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었다. 그죠. 이사야서에서는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의 말씀인데 말씀이 정말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입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말이 적용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 혀로 정말 입으로 다스려 나간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은 막 입에서 검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시감줄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 의의 영배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방패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정말 거하시는 것이 뭐예요? 거하시는 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이야기하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임재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서 정말 지성소, 내 안에 계신 지성소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독생하신 영광이 우리한테 임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천하거나 추한 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 정말 그렇습니다. 뭐 베개가 없고 뭐 돌베개에 베개졌다고 그러지만은 정말 그렇습니다.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님한테는 영광이, 독생하는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는 뭐 겉모양이 뭐 반들에서 빛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생명의 역사,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바라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광으로 채워가는 거죠. 영광으로 삶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덮어버리는 것이 뭐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 놀라운 말씀이죠. 이건 정말 제가 지금 복음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 마태복음을 쭉 하다가 지금 요한복음을 갔어요. 요한복음을 해고 싶어서 다시 요한복음을 갔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100번 1000번 되뇌어도 우리가 정말 너무나 정말 생명의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 걸 느끼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복음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복음서에서 너무나 벗어난 것이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그러면은 우리는 사자의 복음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자의 복음은 왕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왕권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 마가복음은 뭐예요? 송아지 복음이다. 황소 송아지 복음이다.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뭐예요? 인자의 복음이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정말 독수리의 복음, 정말 신성으로 오신 예수를 얘기한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지만 정말 사자의 얼굴에 뭐 독수리 얼굴에 뭐 송아지 얼굴에 사람의 얼굴에서 이게 내 생물을 얘기하는 것도 정말 이것에 대해서 이게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으로 입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요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물고 뜯고 세상을 분쟁을 해서 황폐하게 만듭니까? 정말 그렇으면 자기들이 해야 할 일도 모르고 막 그 분노는요, 분쟁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욕심, 탐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죄를 감추려고 자꾸만 나를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 그러니까 분노의 영이 임하면 그 안에 죄가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내가 언제 저기 동생을 봤냐고 가인은 얘기하잖아. 내가 죽여놓고 네 동생 가인 아벨이 어린이가 막 분노하잖아. 가인이가는 분노 분쟁하는 것은 죄를 잘 덮으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그 본성이 자기의 죄를 덮고 이렇게 막 흥분시켜가지고 막 그거를 막 이렇게 막 무마시켜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는 회개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주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라는 건 그리스도 이거로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기름 부은 거잖아요.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자 성령 받아서 정말 그렇으면 불세를 받으시고 이 땅에서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의 교리는 세상의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가 없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도 창조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의 교리를 증거하게 만드시고자 사도 요한 정말 그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정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죠.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다가 또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또 그 다음에 대타로 정말 진정한 메시아로서 정말 그렇습니다. 일을 감당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뭐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한테 임하시면은 우리는 뭐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나눠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요즘에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해야 될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도 이제 많이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어떻다, 뭐 어떤 것이다, 뭐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기 선한 일을 한다. 막 이러니까 세상 사람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는 저를 만나면요 그 사람들은 막 베풀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너무 식상한 거예요. 너무나 많이 해서 자기네 정말 지혜종들한테 잔이 목사한테 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이 식상해서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을 많이 제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돌파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계속 요새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낙대가 정말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 이렇게 어렵다. 조복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제가 이렇게 그 소경 삭개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나누려고 하지만요. 삭개오는요 참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저 사람이요 자기가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한 그 정말 일이 있으면은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회개의 열매인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복음에 정말 있어서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죠. 정말 성욕을 고치시고 또 삭개오를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셔서 이제 내 죄를 사했다. 사대의 은총을 받게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가 어른이 돼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간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을까나? 있죠.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막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주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제인의 집에 유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어요. 삭개오의 집에 내가 유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냥 어른이 돼가지고 말이야 키가 작으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구원받고 싶은 그 마음에 갈망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그 마음을 심정을 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집에 거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정말 그랬으면 4배를 갖고 내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참빛이 들어오면 정말 사람의 빛, 정말 영광의 빛이 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온 그 주님이 너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게 더 그냥 좁아져. 마음이 좁아져서 그냥 쓴다 그러면 뭐 이 핑계 저 핑계 저 핑계 요 핑계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정말 그렇습니다. 얼마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오셨다고 말씀해요. 삭개오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갈망하고 사모하고 내가 구원받고자 내가 치유받고자 정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면서 내 믿음이 내 구원에 이뤘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 시간에 연장돼서 얘기하는 거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쉰다는 것은 우리가 육적에 나는 정말 그렇습니다. 피곤함도 쉬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속으로 너무나 생각이 분주하고 막 이 마음이 혼란하니까요. 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쉬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육이 평안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지 육도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당뇨가 막 500, 600이 나와서도요 제가 피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피곤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덮어버리니까요 피곤한지도 몰라요. 근데 병원을 가면 당뇨가 막 수치가 막 너무 높아. 저번에 뭐 제가 말씀했지만 고혈압이 190이라서 저는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놀래 터져요 피가 터져요. 그래서 내가 터지면 죽죠 뭐 내가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그냥 나보고 농담하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이 그냥 임하면은 그냥 모든 질병을 그냥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몰라요.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성령에 취해 사는 거죠. 응?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막 마음껏 막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달달 드렸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 이러면서 막 따지는 사람한테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술집에 가가 술 먹고 방탕하고 별짓 다 해도요 집에 가가지고 아유 깨어나니까 말이야 내가 이렇게 막 그냥 다 탕진 내버렸네. 가서 술집에 가가 돈 달라 그래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냥 복받고 내가 감사해서 드리는 것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하물며 왜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인색하냐. 하나님의 빛이 내 위에 임하다는 거. 하나님의 정말 그렇으면 영광의 빛이 내 머리 위에 임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안에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냥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떤 데는 말씀이 사모가 돼가지고 막 또 말씀 막 책을 보면 하나님이래 너는 말씀을 보면서 또 무슨 말씀을 또 보냐고 나보고. 그러니까요 자꾸만 그렇게 그냥 막 너무나 막 그게 막 갈망이 되는 거야. 말씀이 그냥 막 너무나 막 사모되고 은혜가 돼. 자다가도 저는 밤새도록 성경을 듣고 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데는 이제 자다가 보면 꺼져 있더라고요. 그게요. 왜 꺼져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꺼져 있어요. 뇌도 좀 쉬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 내가 다시 켜놔요. 그러면 그냥 머리가 그냥 아주 그냥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생각과 그냥 그 마음에 막 혼란했던 어떤 막 잡음들이 막 들어오질 않아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양날의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참빛되신 주님을 우리가 깨닫고 내 안에 계신 부분을 알고 이해하고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쉼을 갖는 안식을 갖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약을 먹으면 낫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약을 먹어야 되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있었어. 그것이 바로 누구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았어요. 들었고 보고 정말 우리는 손으로 만진 바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꽃을 좋아한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니까요 꽃의 모양은요 아주 5만 가지의 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5만 가지의 형태를 가진 짐승들이 있어요. 모든 정말 하나님 창조한 것은요 같은 것이 없는 거예요. 세모, 네모, 동그라미, 삐죽삐죽 뭐 별게 다 있어요. 여러분 뭐 정말 열대야에 있는 그 좀 봤어요? 동남아에 있는 투이랑 같은 거는 삐죽삐죽 이만해요. 그게 나무에 달려 있어요. 그것을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그 타고난 능력과 지혜로 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요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능력이 그냥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임재하시는 것을 내가 필링 느끼는 거죠. 그것을 느낄 때 우리는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하나님께서 자꾸만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 누구네 집 가라 그러더라고 해서 나가라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 집저 집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인데 결국 이제 마지막 판에 이제 한 집에 딱 갔는데 문을 잠궈놓고 가게를 했는데 문을 잠궈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모자를 그냥 시커먼 모자를 써서 내가 아이고 내가 그냥 오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러고 앉아 있어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문을 막 두들겼어요. 문을 좀 열어라 그랬더니 막 문을 안 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으라고 내가 문을 열으라고요. 저 왔다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문을 열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저 모교에 다녔던 거기 옛날에 어릴 때 다녔던데 거길 다녔던 분인데 지금은 나는 많이 이탈됐잖아요. 그래서 안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발을 보니까 막 심줄이 이렇게 돋아나가지고 막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생겼어요. 그냥 한 줄이 이렇게 쭉 그냥 여기 이게 발이잖아요. 그럼 발에 심줄이 쭉 돼가지고 막 다 위로 돋아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나 지금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나하고 그러더라고요. 나 지금 아파 죽겠어요. 지금 발이 너무나 아프다. 그래서 내가 뜨뜻해머리 지금 정수기에 뜨뜻해머리 받아가지고 지금 찜질을 해주려고 해서 정수기를 갔더니 정수기에 물도 없어. 아니 장사하는 사람 정수기에 물도 없어. 아니 죽겠네. 몸이 죽겠으니까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밑방울을 해가지고 그냥 뜨뜻하게 해가지고 수건에다가 거기다 덮어놓고 제가 안수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야 하나님이 그냥 불쌍하니까요. 그냥 불을 보시더라고요. 그냥 등어리를 내가 손을 대고 저기 이렇게 어깨에다 손을 대고 제가 기도했더니 등어리가 시뻘개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저지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냥 우리는 내가 능력 있는지 모르고 막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야 그냥 세상에.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그 사람이요. 그냥 확 그냥 이 몸이 풀려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에서 제가 그렇게 아프고 그러면 파스를 바르든지 거기다 뜨거운 물을 발을 담그든지 양말도 안 신고 겨울에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추운데 그래가지고 그냥 혼을 내고 그냥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날로 돌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그 고난에 이렇게 막 갇혀있는 사람들은요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옷도 많이 입을 줄 모르고 양말도 신을 줄 모르고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오질 않는 거죠. 지혜가 들어오질 않는 거죠. 나를 사랑하면 뭐 옷도 잘 입어야 되고 그냥 뭐 따뜻하게 몸도 이렇게 뭐 날로도 틀어야 돼. 아니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물도 좀 끓여서 좀 내가 이렇게 주전자에 그 물 끓이는 것도 없더라고 무슨 가게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어쩜 좋겠어요. 무슨 튀기는 기계만 있더라고요. 뭐 튀기는 것만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안전만 있으면 되지 안 된다는 것을 어저께 제가 느꼈어요. 집에 와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좀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은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렇게 이탈돼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난스럽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삽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사제의 은총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이렇게 삭개오처럼 정말 우리가 내 소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고 가난한 자에게 드리지 못한다 해도 우리가 정말 사제의 은총 받은 자답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입이 닳도록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자가 되어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사랑해 주시겠어요. 아이고 나의 증인이구나 네가 얼마나 사랑해 주시겠어요. 매일 꽃과 껴안아 주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이 정말 그랬으면 사람들의 빛으로 되어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대신 빛,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 빛이 우리 안에 거하게 갈망하고 사모하여서 정말 구원이 너와 내 가정에 이른다는 정말 그런 축복이 삭개오에게 또 삭개오의 가정에 이른 것처럼 정말 그 축복이 구원의 축복이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정말 참빛 되신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